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8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레슬리 뉴비긴이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제 상투어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그럴 뿐 아니라 그런 다원성을 모두들 승인하고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다원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만 해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공적인 교리가 확립되어 있어서 모든 신념과 행위에 관한 규범을 제공했었다.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다원주의가 그에 걸맞는 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원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구성된 드라마의 일부가 아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가장 본질적인 진리는 자연의 책, 그리고 이성과 양심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이 더욱 굳어졌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들은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 마침내 성경이 이성과 양심의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모순, 부조리, 과장된 이야기들, 노골적인 부도덕이 가득 찬 책으로 판정받기에 이르렀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을 간추린 교리문답을 공적인 진리로 가르쳤었다. 근대 세계의 여명을 알렸던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였으며 신학도 물리학이나 수학 못지않게 온전한 진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아이작 뉴턴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지적 에너지를 수학 문제에 쏟아부었는데 그런 노력과 수학, 물리학, 천문학 작업 사이에 어떤 정신적 갈등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은 영혼의 문제, 내적이고 영적인 삶을 다루는 책이 되어버렸다. 교리문답은 공립학교의 교과과정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신약성경은 그 이유를 사도들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지혜가 서로 근본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사역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 회심하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였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주장은 자칫하면 참으로 무식하고 교만하고 독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비난 자체도 철저히 비판받아야 할 어떤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만 그것이 현재의 지배적인 타당성 구조의 일부라는 이유로 그런 비판을 모면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을 진리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진리로, 자유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귀한 진리로 단언해야 한다. 여러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현대 사상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빈 무덤과 부활한 예수의 출현에 관한 기사를 순전히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어서 그 마음에 떠오른 환상이었다는 식이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가 이미 존재하던 믿음이 낳은 결과로 변형되는데 이는 부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불신앙이 신앙으로 돌변했다는 성경의 기록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빈 무덤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세계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그 일부를 이루는 진정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는 진화의 이야기다. 종들이 강자 생존의 법칙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문명의 발흥과 우리 문명의 유형, 또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이야기는 성경의 구현된 이야기다.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자기 목적을 전달하도록 한 민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 인물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줄거리로 한다. 진화론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가르치는 반면 성경 이야기는 일부 사람이 믿고 있는 신념으로 가르친다. 우리는 기독교 진리라는 도구마를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깔려있는 또 다른 도구마를 검토해야 한다. 흔히들 어떤 신조에 동의하는 것보다 의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지적 태도라는 식으로 가정하는데 사실 이런 가정부터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 밑에는 궁극적 실제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그것은 하나님, 자연, 인류의 운명에 관한 진리 주장은 이것이 나에게 진리다라는 형태를 띠어야지 이것이 진리다라는 식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적인 신념을 진리로 바꾸어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만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주의 합리성은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 활동의 출발점으로 가정되어야 하고 그런 가정은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정작 사실이라 불리는 것은 모두 해석된 사실이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훈련받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것을 사실로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진리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은 나에게 진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상대주의는 결코 진지한 삶의 자세가 아니다. 지식에 주관성과 객관성이 모두 있다는 사실은 맞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도 나 자신이라는 점도 맞다. 우리는 자신을 형성해준 자신의 문화와 전통으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윈의 이론도 증명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참된 사실로 여겨지는 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은 사적인 의견으로 간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물리적 세계에서 임의의 사건이 끝없이 발생한 결과 생긴 것이다. 우연과 인과율, 이 둘이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세계를 가리켜 사실의 세계라 부르는데 여기서 사실이란 우리가 아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닫힌 세계이고 거기서는 목적이 설명의 범주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선과 악의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분자 물리학의 발달로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근본 요소가 물질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현대 물리학이 원자의 비밀을 파헤친 결과 그 구성 요소를 비물질적인 실체들 간의 관계로 묘사할 수 있고 또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도 가시적으로는 그릴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양자 물리학의 발달은 관찰의 주체를 배제시킨 우주의 그림, 고전 물리학이 그렸던 것처럼 정확한 그림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연과 인과에 기초한 과학이 어찌 보면 우연한 산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원숭이에게 타자기를 주면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우연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다. 뉴턴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주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 공동체 내에는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많지 않고 바깥에 사는 도전은 묵살되기 마련이다. 과학 공동체의 전통은 인간의 배움, 글, 말로 형성되는 전통이다. 반면에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은 창조주의 목적이 계시되고 성취된 것, 곧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증언이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지식은 과거에도 행동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의 언어로 나의 언어를 삼는다. 성경의 모델들을 통하여 내가 겪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의 실마리로 삼는다. 성경적 전통 안에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합리성 전통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종교를 역사적 종교와 비역사적 종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다. 기독교의 경우 만일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언제나 타당한 진리들을 예증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가 곤두박질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지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인간 본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전달할 수는 없다. 계시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무엇을 알린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리온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우시기도 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와 고대인들의 종교 생활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 문을 열고 그분이 지명하신 메신저로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의 사자로 보내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전달자로 선택하시는 이웃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구원은 없다.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고난, 책망, 치욕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도록 부름받는 사건이다. 선택이 어떤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책임을 안겨준다. 하나님은 일부를 구원하고 나머지는 멸망시키기로 선택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임이 드러나는 것이요, 동시에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그분의 은혜로운 용서의 대상이 이미 밝혀진 곳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증인으로 선택되어 있었던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택함받는 자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만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방향 전환은 곧 회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밝히 드러날 때가 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그 나라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날이나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구속의 때를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소망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약속된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복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감춰진 나라가 밝히 드러나는 일은 영구히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대한 시작의 기쁨이 마지막이 연기되는 것에 관한 모든 불안을 제거한다. 예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하를 다스리고 계신다. 겉으로 보기에 잃은 것 같은 것이 실은 잃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할 때 산모의 고통이 새 생명의 탄생이 주는 기쁨으로 잊혀진다. 건물에 불이 나면 가치 없는 자재들은 불에 타버리고 불을 견디는 것만 보존된다. 교회는 선교의 일꾼이라기보다 오히려 선교의 장소다. 삶을 통해 역사의 참 의미와 목표를 증언하는 곳이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님으로써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게 하는 곳이 교회다. 이 교회 주인은 성령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맛복인 성령. 연약한 인간들 가운데서 권능을 발휘하여 세상의 근본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우치시는 그 성령께서 교회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성령이 증언하신다. 전능하신 성령이 연약한 교회 안에 계신다. 선교는 보편적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될 때 얻게 되는 과업 전체를 의미한다. 선교 사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곧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이 정한 구체적 활동이다. 바울은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남겨두었다. 그 공동체는 로마 제국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예수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재촉했듯이 교회의 도래는 세상의 위기를 재촉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새로운 세속적 이데올로기들이 같이 출현했다. 이슬람은 기독교 세계가 무너진 뒤에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공했다고 나선 여러 운동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운동이었다.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세상의 나라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 땅과 눈에 보이는 우주도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교회가 선교 사명을 완수하려면 교회 편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교회의 주도권이 성령에게 붙잡혀 있어야 한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원치 않았던 이방인과 만나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구원이란 성령에 붙잡힘이요 성령에 의해 거듭남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화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두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인간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핵심적인 계시 사건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장차 선한 것은 긍정하고 악한 것은 제거할 역사적
역사의 종점을 볼 수 있는 비전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다. 이 비전을 갖게 되면 이 땅에 희망이 없을 때라도 희망을 품고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사방이 캄캄해서 이정표가 없을 때라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된다. 교회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복음의 신빙성이 입증될 수 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곧 모든 나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교회는 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두 가지를 모두 다 시행해야 한다. 자기 성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행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말은 행위를 설명하고 행위는 말을 확증해 주기 때문이다. 복음은 실체가 없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 복음에 입각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메시지로 온다. 그 공동체의 삶이 복음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초대받은 자에게 납득할 만하게 다가와야 한다. 비잔틴 시대에는 예수를 전권을 거머쥔 황제로 그렸다. 중세에는 십자가의 고통에 찌든 모습으로 그려졌다. 앵글로색슨 개신교에서는 분발에 멋진 청년으로 그려졌다. 현대에는 남미의 혁명투사 체 게바라를 닮은 해방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성육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도 그 선교의 대상의 민족의 문화와 융합되며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되어야 한다. 선교사란 순수한 복음을 들고 와서 그것을 선교지의 문화에 맞게 각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를 형성한 문화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이다.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다. 예수는 정의이면서 동시에 사랑이시다. 이 예수의 복음을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잘 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한 곳에서 두세 달 이상 혹은 2년 이상 머문 적이 없었다. 그는 신자의 공동체가 생기기만 하면 즉시 장로들을 선택해서 안수를 주고 그들의 손에 교회를 맡긴 다음 떠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19세기 선교사들은 한 곳에 평생 머물러 있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을 파송한 모 교회에 완전한 복사판이 생기기 전까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성례와 성경과 사도적 사역을 갖춘 회중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모든 문화를 지탱하고 심판하는 예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도록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삶을 구현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방식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선교의 핵심은 구원이다.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현재, 과거, 미래 세 시제를 모두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으며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드라마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최대한 관심사로 끌어올려 버렸다. 이것은 복음을 심히 왜곡한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누가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질문에 집중하게 되면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다.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언제나 신비에 쌓인 성령의 역사로서 제3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를 유일한 진리로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배타주의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배타주의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교회 구성원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면에서 포용주의이지만 기독교적 종교를 구원의 도구로 간주하는 그런 포용주의는 배격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모든 인간의 삶에 작동한다고 믿는 의미에서 다원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유일하고 결정적 계심을 부인하는 그런 다원주의는 거부한다. 기독교 선교는 진리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문제 삼는 것이다. 복음은 엄청나게 다양한 인간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지만 전적인 상대주의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문화마다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있고 문화는 창조적이거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쌍둥이 사건에 나타난 계시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극히 다양한 모든 문화를 얼마든지 환영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복음이 개인만을 대상으로 삼고 사회와 국가와 문화는 간접적인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소구문화가 낳은 착각이다. 율법이 다루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도 개인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강조한다. 그리스 사회와 로마 사회의 정치적 개혁을 꿈꾸지 않는다. 단지 사회를 개개인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환경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정사, 권력, 주권, 왕권, 권세, 통치자, 천사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불리는 실체에 관한 가르침이 나온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도 권력, 권세, 통치를 의미하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권과 권세를 발 아래 굴복시킨 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께서는 경전을 쓰지 않으셨고 공동체를 만드셨다. 예수는 소명에 충실한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것은 찬양의 공동체였다. 그것은 진리의 공동체였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보살피는 데 깊이 관여하는 공동체였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지원하고 양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른 섬김의 장으로 부르셨다. 눈만 가득하면 그건 몸이 아니다. 또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고 함께 소망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성도의 제사장직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일터에서 이루어가는 일상적 삶과 일을 통하여 행사하게끔 되어 있다.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개인의 회심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통한 영향력의 확장이다. 목사의 리더십은 무엇보다 먼저 그 자신의 제자다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날마다 자기를 성별하는 훈련, 바로 거기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주인이 갔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제자로 나타난다. 제자는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아야 한다. 자기보다 앞서가신 그 주인만 쳐다봐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급성장하는 반면에 유럽의 그리스도인은 계속 줄어들어 아주 극소수로 전락하지 모른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은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가지를 손질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는 정원사다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신다. 그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자아 성찰과 회개와 새로운 헌신으로 부르는 소리임에 분명하다. 이는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